복음의 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나치에 저항했던 영화 로베로 장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레지스탕트들이 감옥에서 끌려나와 한 사람씩 묶입니다. 그리고 사형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끌려 나오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릅니다. 나는 저항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돈이나 벌어먹고 살던 평범한 사람이었어. 나는 이렇게 죽어갈 사람이 아니요, 나를 살려주시오. 그런데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치군들이 그 사람을 기둥에 묶습니다. 그때 한 사람의 레지스탕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죽어야 할 이유입니다. 5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고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오늘 당신이 죽어야 할 이유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는 것을 죄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것 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해야 할 것 하지 않는 것은 없는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지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복음도를 차단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서는 식량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음식이 그 안에서 귀했던지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나귀, 그 나귀도 몸이 아닙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은 1세겔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장년 한 사람이 4일 동안 벌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임금입니다. 자, 그러면 요즘 5만 원 하루 일당 받고 일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5만 원이라고 치면은 이 은 80세겔의 그 가치가 요즘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1,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나귀 한 마리 값이 아닙니다. 나귀의 머리 하나의 값이 1,600만 원에 거래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합분대가 있습니다. 이 합분대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덜 암은 콩을 이야기하는데, 당시에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 합분대가 얼마 가격에 거래가 되었냐면은 밥공기 반의 반공기, 그 반의 반공기가 5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공기는 20세겔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지금 환산해 보면 약 100만 원 이상이 조금 되는 그런 돈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합분대 한 공기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급기야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당신 아들, 돌아가면서 자식을 잡아먹는 기아의 극한 상황을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런 참혹한 삼상을 보고 가슴을 치며 통탄해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로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분풀이할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죽이기로 합니다. 자신의 부덕과 우상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에 이 엘리사가 왕의 회개를 촉구하며 심기를 불편해했기 때문에 왕은 이 엘리사를 죽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군사를 보냅니다. 죽을 위기에 놓인 하나님의 종 엘리사, 위급한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엘리사를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 한 스아라고 하는 것은 당시 기준으로 봐도 밀가루와 보리가 아주 산값에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응답, 첫 번째, 믿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성 안에는 지금 곡식이 한 톨도 없는데 엘리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자 왕의 총애를 한 몸에 지닌 한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요? 그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장관은 나라의 경제 형편, 국고나 식량 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하고 계산 빠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고나 계산 속에는 하나님께서 간섭할 틈이 전혀 없고 약속된 말씀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불신앙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안타까운 환경에 대해서 탄식하고 비판하고 고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안목이 없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 그곳에 주저앉아 얼마나 절망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얼굴들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아닐런지요. 이때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2절 중반절 보십시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불신앙의 대가를 치르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20절에 가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왕이 이 일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면은 백성들 사이에는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문을 굳게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장관에게 네가 가서 그것을 지켜라, 코웃음을 치던 그 장관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굶주려 죽을 판에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겠습니까? 처음에는 줄을 서라고 하는 호통에 줄을 서는 것 같더니만 뒤에서 사람들이 밀고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그 장관은 그것을 막다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눈으로 보겠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비전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당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복음을 비웃지 마십시오. 구원의 도리를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국가적으로 큰 위기입니다. 경제적으로 큰 위기입니다. 사방팔방에 강대국에 휩싸여 있습니다. 가망이 없다 그럽니다. 하반기 예상 지표도 어렵고 지금 당장 어려운 상황들이 눈에 쭉 보입니다. 자, 그러므로 혹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몰라도 어떻게 당장 내일 음식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이루어짐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에 대한 응답 두 번째는 성문 밖 나병 환자들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있더니 성 안에서 성 밖으로 갑자기 배경이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2절과 3절 사이엔 많은 이야기들이 생략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성문 안에 있는 다른 백성들의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관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온 백성들이 한결같이 엘리사의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부정적 사고와 절망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한 사람의 부정적 말이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여러분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고자 한다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언어를 삼가하십시오. 안 된다고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정적 언어는 연병처럼 주위에 퍼져나갑니다. 우리 가족을 망칩니다. 교회를 흔듭니다. 사회와 국가를 병들게 만들어버립니다. 특별히 복음 전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도전적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전도에 있어서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3대 신앙 대행진 노래를 쭉 부르고 있는데 요즘은 왜 이래 자꾸 앉아있으면 이 노래 가사가 자꾸 생각나는지 몰라요. 헝글헝글 노래 부릅니다. 얼마나 또 신나는지 몰라요. 또 얼마나 이 찬양이 힘 있는지 몰라요. 우리 가사 한번 떼어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대 신앙 대행지 함께 가자.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함이 없으리라. 한 영혼 전도 알고 2,000명 세계 선교회 비전 경주에서 열방까지 부흥이 일어난다. 전도대행진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건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보면 되는 일, 우리 믿음으로 이 가사처럼 우리 한 주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우리 부분 태신자를 우리 주님 전으로 꼭 인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이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문박 나병 환자들은 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도 기근이 심하니 거기서도 굶어 죽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성 밖에 그냥 머물러 있어도 우리는 곧 죽는다. 자, 그러니 차라리 저기 적군 진영으로 가서 항복하고 살려달라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우리가 달려갈 때에 그들이 우리가 나병 환자인 줄 알고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고 음식을 거기서 던져주면 그것을 먹고 살 것이고, 혹 우리가 적군이라서 가서 그 사람들에게 죽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굶어 죽거나 거기 잡혀 죽거나 우리 매 한 가지 아니냐, 우리 도전하자. 그래서 아람 적군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해는 뉘엿뉘엿지고 땅거비가 깔려오는 황혼 무렵에 오랜 병마와 먹지 못하여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적군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민족을 위한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4명의 나병 환자가 넘어지고 뒹구르며 적군으로 향하여 가는 그 발자국 소리를 요즘 말로 하면 정복시키는 거예요. 이 아람 진영에서 그 소리를 듣는데 4명의 나 환자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데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지축을 흔드는 말발굽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병거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수많은 군대의 소리로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연합군을 돈을 주고 사서 지금 용병을 거느리고 오는 것이다. 한두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수많은 군대가 오는 소리구나. 그리고는 병거를 버리고 그 진영을 버리고 도망을 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서 4명의 나 환자가 아람군 진영에 도달했을 때는 사람은 없고 양식만 가득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굶주려 왔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그들은 큰 부자가 되었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자,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결론이 여기서 끝이 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사람들만 부자 되었다,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4명의 나 환자들은 한참이나 먹고 마시고 감추다가 불현듯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동안 성 안에는 우리의 동족들이 지금 또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구나. 9절 말씀 보십시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지금 저 성중에는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족이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고 내일 아침까지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벌이 임하겠구나. 놀라운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신약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깨우쳐 주어도 그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양식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싫어서, 그 말씀을 믿기 싫어서 그들이 가지 않는다면 나병 환자들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문제는 분명 다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잠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침묵의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거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형제를 살리는 열심과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 대신자를 초청하는 해피데이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우리 남부의 온 가족들이 함께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미국의 소매상 협회에서 세일즈맨들이 물건을 판매할 때에 손님들에게 몇 번 권유하는가 조사를 했습니다. 한 번 권유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8%였습니다. 2번 권한다고 이야기한 세일즈맨이 25%였습니다. 그리고 4번 이상 권유한다라고 응답했던 세일즈맨이 12%였습니다. 그리고 세일즈맨들의 그 판매 실적과 판매 권유의 상관관계를 조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4번 이상 권유한다라고 하는 12%의 세일즈맨들이 전체 판매량의 80% 이상을 그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 그리고 2번 권유한다라고 했던 나머지 88%의 사람들이 나머지 판매량의 20%를 그냥 차지하고 있다고 한 거예요. 물건을 파는데도 4번 이상 권유하는 집념이 필요하듯이 영혼을 구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전도해보고 안 믿으면 지만 손내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 영혼 구원하실 계획이 없으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저 사람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고 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대한 응답 3번째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도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맡겨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270장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이 내용은 전도의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서 죄에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라,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 뭐라는 겁니까? 복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가족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반하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자폐증 환자들이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폐증 환자들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내어놓지를 않는 것이 이 자폐증 환자의 특징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당당하게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하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을 자폐증 환자와 같다 그렇게 진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자폐증 환자가 아닌지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침묵하면 안 됩니다. 힘써 증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2번째는 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앞집 옆집 사람에게, 내가 늘 거래하는 만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멸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스겔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악한 사람은 늘 죄를 짓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그 사람은 필경 사망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악한 짓을 하고 있을 때에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수수방관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느냐 하니까 왜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할 때도 악한 길을 갈 때도 그리스도인이면서 왜 그것을 막지 못했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그 사람이 죽는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은 함께 그 사람이 그 길을 갈 때 막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피값을 또 누구에게 찾는다는 겁니까? 그 옆에 있었던 우리에게 찾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일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암으로 죽어갈 때에 내가 그 치료법을 알고 있다면 마땅히 그 정보를 알려줘야 되지요. 그 치료법을 숨기거나 무관심하고 게을러서 그 사람이 치료를 하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보다도 더 엄청난 영원한 생명, 영생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친구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내가 내 형제에게, 내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씀을 전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잠잠해도 좋은 사람인가? 이 시간 복음을 전하라고 내 곁에 붙여준 사람은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용기가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은 그 버림받은 4명의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셨을까요? 당시 나병 환자들이 그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쓰름받았던 것, 그들의 버림받은 상황을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율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나병에 걸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입을 손으로 가리고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다가오지 마세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먼저 신호를 보내야 돼요. 만약에 사람을 보지 못하고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 사람이 나병 환자인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죽여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전혀 보호를 못 받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들어섰습니까? 버림받은 사람,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 이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힘없는 당신을 들어서 능력 있게 하시고 사용하자 하십니다. 나는 약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무식합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을 들어 강하게 만드시고 무식한 사람들을 들어서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은 들어서십니다. 나는 약하다 앉아있지 마십시오.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유일한 사람이 바로 나구나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한 주간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3번째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보니까 빚진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 관습으로 보면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의무를 저버린 사람으로 간주하여서 아주 엄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도움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생명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도 우리 생명을 다하여 이 의무를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칠레에 리노 데르마르라고 하는 이 늪지대가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개구리가 있는데 이 개구리는 개구리 종 가운데서도 아주 작은 그런 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개구리가, 이 조그만 개구리가 참 신기하게도 굉장히 큰 번식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개구리가 큰 번식력을 가지고 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암컷이 알을 낳게 되면은 수컷이 그 알을 어디에 보관을 하느냐니까 전부 다 입으로 삼킵니다. 삼켜서 이 목 주변에 있는 울음 주머니 속에 그 알을 다 삼켜서 보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울음 주머니 속에 이 알을 삼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무런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개구리 같으면 늘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소리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알에서 올챙이가 부화하는 순간 그 알들을 전부 다 토해냅니다. 올챙이를 토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수컷은 그동안 먹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올챙이들을 다 토해내고 그 수컷은 거기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희생 때문에 그 작은 종의 개구리가 그 늪지대에서 왕성한 번식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되고 세례받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나의 부족을 용납하고 받아준 사람, 그리고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큰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에스더가 혼자 에스더 스스로 된 줄 아십니까? 아니었습니다. 에스더가 에스더 되기까지 모두 개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작은 개구리가 번성하게 된 것은 수컷의 희생이 있듯이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수고 덕분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빛 갚기 위하여 수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영화 신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을 혹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대사가 기억이 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주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몸부림이 하나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생명이라도 더 절규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진빛 일부라도 가보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비치는 존재. 여러분, 이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 사람들, 어떤 존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주신다. 하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음 주일은 대신자를 초청하는 해피데이입니다.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게 해서 데려오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이 성전뜰을 밝게 보시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초청해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초청할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생각만 바꾸면 많은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거래처 사람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수많은 사람이 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해피데이에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함으로 대신자로 이 성전을 가득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이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전하길 원합니다.
대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정가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여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우리의 섬김을 알게 하셔서 아름다운 관계 맺게 하시고 함께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